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제수용품을 비롯한 그 가족 단위의 여행 등 또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이, 추석 상품들이 많이 그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뭐 상인들이라든가 업체들의 발걸음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마다 모처럼만의 여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연휴를 이용해서 이 연휴를 어떻게 뜻깊게 보낼 것인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요즘 대부분 이제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죠. 또 금년부터는 대체 휴일제라고 그래서 추석 연휴가 원래 3일인데 이번에 주일이 끼었기 때문에 그 주일은 원래 공휴일이니까 그거를 대체하는 대체 휴일을 하나 더 줘서 화요일까지 이렇게 쉬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4일인가요? 수요일까지. 지금 저 달력이 안 고쳐졌네요. 수요일까지. 보통 이제 5일 이제 쉬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뒤로 목요일, 금요일 이틀 이제 연차를 내면은 그냥 내리 쫙 그냥 9일을 쉬게 되는 그런 아주 황금 연휴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틈에 뭐 외국 여행을 떠난다, 또 무슨 어디 펜션을 예약을 해가지고 리조트를 예약해서 가족들끼리 모처럼 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이제 이 추석에 대한 그 추석 그 풍속도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추석이다 그러면은 저 어렸을 때는 다들 그냥 뭐 이래 때때 옷을 입고 뭐 성묘 다니고 뭐 4촌, 8촌, 16촌까지 다 이렇게 모여서 그냥 띠를 이루어서 이렇게 다니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이제 핵가족 시대고 다 그냥 그 자기 가족끼리 뭐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또 움직이기도 쉽지 않죠. 차는 밀리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들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이 명절 휴일, 이 추석 풍속도가 많이 바뀌면서 세대 간의 갈등도 눈에 띄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명절 증후군. 실제로 명절이 지나고 나서 이혼하는 그런 이혼 부부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는지 차라리 안 가고 말 걸 괜히 가갖고 그냥 이게 속에 있던 게 그냥 확 터져갖고 그냥 갈라서고 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뭐 며느리들이 무조건 시댁에 다 그냥 복종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요즘 이제 시대가 그렇지 않아서 며느리들의 반란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생길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노려서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어떤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 이런 데서나 사용할 법한 그 분장 도구 있잖아요. 이렇게 뭐 기부스 하는 그런 분장 도구 이런 것을 아주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활발하게 막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머리 다 푼데 이렇게 가면 이런 분장 도구 이런 거를 막 인터넷에서 판대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며느리들을 사갖고 이제 그걸 이제 사진 찍어갖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보내고 나 지금 이래서 못 갑니다. 이제 이러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 사실 이게 뭐 연극이나 영화 이런 데서나 사용하는 건데 오죽하면 뭐 그러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사람이 사람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간다.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남도 아니고 가까운 집안 내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그렇게 뭐 동서들끼리 참 그래야 되나 그 왜 가까운 그런 형제 자매들 집안 친척 뭐 동서 며느리 시어머니 이 사이가 왜 그렇게 껄끄러운 사이가 되었나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회를 진단해야 될지 난감한데요. 사실 뭐 남의 얘기할 것도 없이요. 저도 뭐 우리 여기 경남 산청에 내려와서 이제 12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도 어떤 때는 이제 명절 때도 이렇게 못 간 적도 있어요. 지금은 연휴가 이제 길어져서 그런데 주일 끼고 뭐 어쩌면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핑계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뭐 명절
뭐 저는 어머니가 한 분이니까 장모님 한 분, 어머니 한 분이니까 그 어머니 생신, 집안에 뭐 경조사 있잖아요. 장례식이라든가 뭐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챙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집을 팔았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들은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제 어머니가 인천 계산동에 2층 상가에 살고 계시는데, 1층에 이제 세를 주고 2층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데, 집이 많이 낡았습니다. 뭐 여름에는 막 비가 와서 이게 비가 새고, 겨울에는 또 눈이 와갖고 그 계단 오르내리기가 얼마나 미끄럽고 위험한지 상당히 좀 힘들었죠. 그리고 또 뭐 겨울에 보일러가 그냥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냉방에서 전기장판 하나로 이렇게 겨울을 보내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뭐 집을 파시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전해 듣고서 잘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맞아들인데 지금 뭐 의논은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뭐 이제 집을 팔려고 내놓으시고 그런 거는 제가 어머니하고 통화해서 알고 있었는데, 한 달 전에 이제 안 하기로 했다 그러시더니 한 달 전에 파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장남 입장에서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장남이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또 한석도 안 오신다는 거예요. 살던 곳을 이제 쉽게 떠나고 싶지 않으셨겠죠. 다니시는 그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안 내려오시겠다고 그러고, 벌써 이제 70대 중반이 되셨는데, 아마 그곳에 그냥 계속 그렇게 사실 건데, 그래서 늘 걱정을 많이 했어요. 미끄럽고, 그 2층 다니기가 힘들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바로 밑에, 제가 아들만 3형제인데, 바로 밑에 동생도 계산동에 살면서 어머니 집 가까이 살면서 직장이 이제 충주에 직장이 있어서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는 이제 와서 어머니 이렇게 돌봐드리고 뭐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아주 잘했습니다. 아들로서 그래도 잘했는데, 제 동생도 이번 일로 또 그냥 마음이 상했는지 요란추하게 엄마 집에 안 가겠다고. 그래갖고 제가 맞이 입장에서 참 난감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동생한테는 그랬죠.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사람이 이게 자꾸 이제 연세가 많아지고 나이를 잡수시고 그러면 사소한 일에도 노여워하시고 막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자꾸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하고 있어야지 어쩌겠느냐 이렇게 뭐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참 저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다행히 제 아내가 그래도 어머니를 이해해 주셔서 참 이해해 줘서 고마웠습니다. 제 아내가 그럽니다. 그 어머니가 아파트 사시게 되면 이제 고생도 덜하시게 됐는데 뭘 그러냐고. 사람 일이지. 그리고 다 어머니 건데 어머니가 어머니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뭐가 어때서 그러느냐고. 다 어머니 뜻에 맞춰서 그냥 엄마가 이렇게 판단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러면서 그 몇 안 되는 동기간들 간에 이렇게 잘 지내보자고 한 며칠 전부터 그냥 뭘 갖고 가려고 짐을 싸고 꾸러미를 싸고 그러는 걸 보면서 참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집뿐만 아니라 어느 집을 봐도 이 명절 때가 되면은 크고 작은 그 신랑이들이 다 벌어지더라고요. 뭐 종교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또 무슨 뭐 재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누구는 많이 가르치고 나는 못 가르쳤다고 싸우기도 하고 뭐 조용한 집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번 명절에도 보나마나 식구들이 모이면 또 얼굴 붉히고 서로들 그냥 실랭이를 하고 그러다 또 멱살 잡이까지 하는 그런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잖아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정말 예의를 잘 갖춰줘야 되고요. 배려를 해줘야 되고 좀 아량을 베풀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요즘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차례 안 지내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점점 이제 차례를 안 지냅니다. 뭐 해보면 뭐 별것도 아니고 알거든요, 이제.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이제 뭐 그거 안 합니다. 이제 나이 이거 갓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제 하고 이제 그 양반들 돌아가시면 이제 다 없어질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안 해요. 근데 뭐 차례를 지내든지 안 지내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이걸 떠나서 그래도 추석이면 명절이면 형제 자매들이 다 한데 모여서 오손도손 부모님께 얼굴 보여드리고 또 손주 있으면 손주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그 준비한 뭐 봉투라도 이렇게 내밀면 그게 진짜 효도 아니냐. 뭐 우리가 뭐 부모님한테 무슨 금덩어리를 사드리겠어요. 무슨 뭐 집을 땅덩어리를 사드리겠어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해도 그것이 효도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세태가 아무리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있는데 인간이 가져야 할 그 윤리, 인간이 지켜야 할 그 도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 역시 효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품바 공연을 하면서 이제 각설이 분장을 하고 이제 다니면서 품바 공연을 하면서 공연할 때마다 제가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대사 중에 하나가 그거 있어요. 그 사람 새끼든지 짐승 새끼든지 말이요. 지 부모한테 효도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은 말이요. 누구나 자기 근본을 알아야 하는 법이게 말이요. 이것들아 내 말 똑똑히 들어봐. 잘난 것도 좋고 출세하는 것도 좋지만 말이요. 너희들 그 부모님들한테 잘하라 그 말이요. 내 말이 씨발. 이러면서 그냥 막 소리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거 듣고 아주 좋다고 그래요. 내 말 틀린 말 아니죠? 예, 진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자기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를 길러주시고 보살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보살펴주시고 하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추석 명절에 부모님들한테 잘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뭐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습니다만 혹시 뭐 며느리들 팔 부러졌다고 그냥 뭐 이렇게 그 기부스 사진 그냥 시어머니한테 보내고 슬쩍 그냥 딴짓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혹시 또 그런 사진 받은 저 시어머니들 계시면 그냥 그러느냐고 그냥 한번 그냥 속아주는 것도 센스입니다. 그냥 속아주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냥 뭐 기쁜 마음으로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외부에서 또 많이들 오셨는데 우리 여기 칠정교회 중심으로 백운동, 태소, 저 무슨 뭐 금만, 백곡, 자양, 뭐 당산, 장터거리, 저 어디에요? 저 구사, 뭐 이 모든 우리 이 지역에 단성면 서부 지역의 이 모든 지역의 가정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배터리가 드디어 나갔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인데 모세가 시내산에 그 마이크를 한번 주시겠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여러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기타 등등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하나만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하긴 요즘 사람들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해서 그게 걱정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 못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당신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어주셨는데, 나를 만들어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내가 귀한 줄을 몰라.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사람이 축 처지고 우울증에 빠져듭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뭐 1위인가 2위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우울증이 심해지면 결국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이 왜 생기는 겁니까? 열등감은 남들에 비해서 내가 못났다고,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건데요. 남들 다 대학교 나오고, 남들 다 집안이 좋고 빽이 있고, 남들 다 돈이 많고, 남들 다 잘생기고 외모가 이쁘고 좋은데 나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남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왔는데 나는 중학교는 그냥 초등학교도 못 나갔다. 글씨도 못 읽는다. 사람 구실 이래서 해야겠느냐. 그러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은 열등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학교 나온 사람도 열등감이 있어요. 누구는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나는 지방대학교 나왔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나온 사람은 그러면 열등감이 없어야 되잖아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도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서울대학교 교수를 33년을 하셨어요. 33년을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미국에 이민 가서 사시는데, 이 양반이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자신감이 없어. 물론 자기 분야는 뭐 잘 알고 잘 하는데 기타 다른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서 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집안 좋아서 빽이 있으면, 우리 집은 빽이 없어가지고 남들은 그냥 이렇게 집안이 배경이 좋아서 뭐 이거 잘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농사꾼이고 그래서 나는 뭐 되는 일이 없다. 서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이거 성공할 수 있겠느냐. 나를 밀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등감 때문에 소심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지금 돈이 조금만 좀 있으면 좋겠는데, 돈이 좀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은 가난해서 살 소망이 없다.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 잔뜩 쌓아놓고 죽는 사람은 그럼 뭐예요? 돈 쌓아놓고서는 자살한다니까요. 얼굴 잘생겼으면 좋겠다고 몇십만 원씩 들어서 요새 쌍수 옛날에 70만 원 그런데 지금은 좀 싸졌나 모르겠다. 이렇게 까지지 보면 이렇게 눈이 뭐 커지고 이렇게. 나는 그냥 눈이 좋아요. 원래 쌍꺼풀 있는 사람은 쌍꺼풀이어서 이쁘고, 쌍꺼풀이 없는 사람은 쌍꺼풀이 없어서 저기에서 이쁘거든요. 다 각자마다 개성이 있고 다 예쁜 건데, 쌍꺼풀이 있어야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탤런트들 다 그래 하고 그래 나오니까 나는 왜 없으니까 나도 그거를 하기 위해서 쌍꺼풀을 하고 돈을 들여서 수술을 합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들여서 수술하고 성형하고 턱을 깎고 코를 높이고 그래갖고서 영화처럼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예쁜 얼굴, 그 예쁜 몸매를 가지고서는 그 탤런트들도, 영화 배우들도 자살하잖아요. 자살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일에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께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자식 키운다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좀 맛있는 것 좀 많이 사다 주세요. 그거 사 먹어봐요. 몇십만 원 되겠어요? 몇만 원 되겠어요? 그래봐야 돈 만 원이면 맛있는 거 사 먹어요. 거긴 나도 돈 아끼려고, 저도 어제 서울 갔다 왔습니다만, 나도 돈 아끼려고 어제 4,000원짜리 구내식당 가서
버스터미널 2층 가니까 구내식당 호르몬 앉아서 4,000원 하더라고요. 한 2, 3,000원 아낀다고 나도 그거 먹었습니다만 부모는 다 그런 건가? 하여튼 그래서 나야 뭐 젊었으니까 이제는 좀 옷 좀 사 입으시고요. 좀 맛있는 것 좀 사 잡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뭐 내 욕심 채우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좀 배려해주고 나를 좀 이렇게 좀 알아주고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기를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소처럼 일했어요. 그냥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그냥 나를 소처럼 부려먹었는데 1년 중에 단 하루라도 나를 좀 왕처럼 대우해줘서 나도 좀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오늘 하루만큼은 말이야 나도 좀 쉬고 싶고 쉬어야 되고 니들이 해 이렇게 하고 하루라도 왕처럼 좀 사세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나를 그동안 올가매고 살았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오늘은 한 번쯤은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정말 내가 하고 살고 싶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나를 좀 풀어놔줘요. 그냥 내가 좀 하고 살도록 자꾸 올가매지 말고 그렇게 좀 풀어놔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 좀 자유를 주고 나에게도 좀 결정권을 주고 내가 좀 내 마음대로 뭐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나를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자기를 사랑할 텐데 저 사람도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그러면 나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입장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도 가족이 있으니 저 사람도 가족이 있을 텐데 저 사람도 가족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저 사람 모은 재산이 뭐 땅덩어리가 굉장하지만 저 사람 얼마나 고생해서 저렇게 모았을까. 저 사람 참 고생 많이 했겠네. 저렇게 이뤄놓고 사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그 남의 입장을 내 입장처럼 이해해서 내가 내 생명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 생명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인을 하겠어요. 자기 재산이 중요한 것처럼 남의 재산 중요한 거 알면은 어떻게 남의 재산을 탐내고 남의 재산을 훔칠 수가 있겠어요.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도 사랑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필요 없어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만 지키면 모든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다 완전함인데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가 있을까? 그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하려면,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이해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려면, 자녀들을 위해주려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해서 신랑을 만났는데 신랑이 자꾸 속을 쓰게요. 아주 동네 소문이 다 났어요. 평판이 아주 안 좋아 신랑이. 근데 그 와이프가 섹시가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한 번도 화를 내는 적이 없어. 화를 내질 않아.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동네 아줌마들을 모이면 항상 이렇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우 자기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아우 근데 그렇게 힘들면서도 어쩜 한 번도 화도 안 내. 도대체 비결이 뭐야? 이제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 비결은 뭐, 나는 그냥 화날 때마다 그냥 화장실 들어가서 그냥 막 변기를 막 닦아. 어머, 그래? 좀, 아니, 근데 변기 닦는다고 그 화가 다 없어지나? 도대체 뭔데? 어떻게 됐어? 이건 비밀인데, 난 변기 닦을 때 신랑 칫솔로 닦거든.
신랑 칫솔로 변기를 닦으면서 이게 막 그냥 자기 속에 그 분을 막 푸는 거예요. 남자들 조심하십시오. 혹시 이 닦기 전에 꼭 칫솔 깨끗이 닦아갖고 이 닦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자기 속에 화가 나면은 신랑 칫솔로 변기를 닦겠습니까? 이제 명절 때가 돼서 이제 며느리도 만나고 이제 시어머니도 만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게 요즘 그러잖아요.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왜 그러는가 도대체 나 지금 알고 싶어. 왜 시어머니들은 남의 집 딸 들여다 놓고 왜 그렇게 미워하고 왜 미워? 볼 때마다 밉대. 발꿈치만 봐도 밉대요. 별나 이상해 아주 우리 대한민국 시어머니들.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야. 아니 시집에 시금치에 시자만 들어도 아주 그냥 치가 떨려서 시금치도 안 먹는데요. 아이 참나만. 그래서 참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떤 세댁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요즘 애 낳으면은 젖도 안 먹이려고 그러고 직장 다녀야 되고 젖 먹이면 뭐 몸매가 어떻게 된다나 막 그래서 이제 젖을 안 먹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 세댁은 참 착하고 생각을 잘하는 세댁인가 봐. 모유 수유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이를 이제 젖을 먹이는데, 시댁에 갔는데 이제 잠깐 이제 애를 놓고서는 이제 부엌에서 이렇게 뭐 음식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애를 덜썩 안더니 애한테 시어머니가 자기 젖을 물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게 뭐야?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이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갈증마다 그러는 거예요. 갈증마다 그러고 애를 안 주고 그냥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 젖을 물리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아주 그냥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참다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지 못하고 신랑한테 말해도 뭐 대꾸도 안 하고 상담소, 자기 잘 아는 상담소 가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담사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맛으로 승부하세요. 맛으로 승부하래. 그래가지고서는 할 수 없이 알았다 그러고서 돌아왔다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뭐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우리들을 피곤하게 하고 우리들을 이유도 없이 그냥 자꾸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깜깜한 죄악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깜깜한 죄악 세상 속에서 그냥 죄악의 잠에 깊이 빠져서 쿨쿨 다 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금 이 시기를 똑바로 알아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다 성도가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나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야 돼.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구원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처음 믿었을 그때보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서를 로마서를 기록했던 그때보다 지금은 2000년이 더 단축이 되었습니다. 또 어제보다 오늘이 하루가 더 단축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밤이 깊었다고 할 때 우리는 새벽이 가까웠다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밤이 깊었기 때문에 이제 낮이 가까웠구나.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단정하게 행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자.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모든 사랑으로 세상을 뒤덮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주 작은 단위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부모님들, 시부모님들, 또 장인, 장모들, 형제, 자매들, 동서들 서로 만날 텐데, 요 며칠 짧은 동안 뭐 별일들이 다 일어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랑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번 추석 연휴도 잘 지내게 하시고 형제들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 가정의 평화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